열왕기상 말씀이 이제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가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만 가기 때문에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 한 14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왕들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상과 열왕기상하와 선지자들의 스토리는 사실 시간을 두고 많이 읽어보고 또 살펴야 될 본문이기는 하나 새벽에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렇다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다 뜯어서 연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아서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몰라도 읽으십시오. 애기들이 저제 성분을 알아가지고 젖을 먹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애기들이 젖을 먹으면서 이 젖의 비타민은 얼마고 무기질은 얼마고 도대체 성분이 뭔가 그렇게 알고 먹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밥을 먹으면서 이 음식의 영양가가 뭐가 이런 거 잘 안 따져요. 엄마가 주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거니까. 왜? 엄마를 믿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드십시오. 몰라도 드십시오.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열왕기상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열왕기하가 이제 난리예요. 열왕기하가. 내년에 사경에는 저는 벌써부터 긴장되고 있어요. 왜냐? 내년에는 이제 열왕기하와 선지서를 버무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연대, 그러니까 왕들의 연대만 따진 스토리로 다룬 책만 해도 이만큼씩 막 두꺼워요. 도대체 뭐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그렇게 쉬운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선명한 라인은 있어요. 그게 오늘 말할 two-way. 이게 영어로 똑같죠. 언어 유희인데 앞에 to는 TWO 두 개의 길이냐 two-way 아니면 한 개의 길이냐. 열왕기상하 스토리는 딱 두 가지 길로 나뉘어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많은 열왕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또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 두 가지 길.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다리 같죠? 다리예요. 여러분 아시죠? 1994년 10월 21일 7시 40분 성수대교예요. 성수대교가 끊어진 단면이에요. 1979년에 완공됐어요. 트러스 공법이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공법, 신공법으로 다리가 지어진 게 이 성수대교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다리들은 기둥을 받쳐서 다리를 만들잖아요. 다리 기둥을. 그러니까 보통 다리들은 그 트러스 공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리들의 기둥이 많았어요. 왜? 기둥이 띄엄띄엄 있으면 이제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기둥 하나에 상판 하나, 기둥 하나에 상판 하나 이런 식이었는데 트러스 공법은 이게 이제 지대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중을 분산시켜서 기둥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리는 기둥 간격이 30m, 35m. 그런데 이 성수대교는 기둥 하나의 간격이 120m, 그러니까 4배로 늘었죠. 그만큼 공법이 새로운 공법이었고 하중을 쫙 분쇄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그리고 그 당시 15년밖에 안 된 사실 신생다리. 그런데 1994년에 아침 7시 40분 경찰차, 의경차, 버스 해가지고 상판 48m짜리 상판이 아래로 툭 갑자기 꺼지면서 32명의 소중한 생명이 죽었어요. 망연자실이죠. 지금도 그때 영상과 그때 죽었던 딸을 두고 있던 아버지의 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 참 가슴이 저려요. 그 성수대교를 한 6년인가 못 지나갔대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다리가 뚝 꺼지지 갑자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간에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북한군이 침투해서 다리를 폭파했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어요. 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다리가 아무 조짐도 없이 갑자기 뚝 꺼지냐 이게. 그것도 한꺼번에 무너졌다면 괜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부분만 통째로 툭 주저앉을 수 있느냐. 근데 성경에서 오늘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붕괴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존감을 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부와 권유와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이 넘사벽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이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한꺼번에 확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무너져도 열왕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리가 그 한 부분 무너지면 더 이상 길로 다닐 수 없는 거나 똑같아요. 망연자실이에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열왕기상이 22장이거든요. 근데 참 우연찮게도 11장 딱 중간에서 11장까지는 치고 올라가다가 11장부터는 확 추락해요. 딱 절반 끊어서. 왜?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아요. 그 문제의 원인은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시작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방의 많은 여인. 그러니까 바로의 딸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그 외에 이제 더 많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돗, 헷, 와,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진짜 사랑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3절 보세요. 700명, 300명. 아니, 나는 한 명 맞추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1000명을 맞추고 산다니. 와,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붕괴하냐면 5절에서 8절 아마 제가 말씀을 안 준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그리고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한 산당을 짓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산당을 짓고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어떻게? 아니 10장까지만 해도, 어제 봤던 10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늘을 찌르듯 엄청났던 이 솔로몬의 이 나라와 그의 삶이 오늘 11장에서 갑자기 푹 꺼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대형 사고가 갑자기 터질 수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갑자기 들은 것처럼 보여도 결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11장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빨간색 시작.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례를 지키고 그 명령을 준행하면 이런 말씀들의 구절이 최소 5번 이상 등장해요.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절 11절을 보니까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예고했어요. 솔로몬의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진 거 결코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이후의 사고 조사반,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성수대교의 사고의 모든 원인이 뭐였을까? 여러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수대교라는 이 신공법으로 다리를 세웠습니다. 그렇는데 이 다리 위에 원래 하루 측량 100만 대가 지나가는 걸로 추산을 했는데 그 당시 새로운 다리가 세워졌다 해가지고 200만 대가 하루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200만 대. 그러니까 어마어마 2배수. 예측보다 2배수가 지나갔어요. 그러나 많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게 문제일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지나가니까 차선을 5차선으로 확장시켰어요. 성수대교를. 그만큼 많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만큼 많이 지나가면 하중을 견뎌낼 수 있도록 뭔가 다리를 틈틈이 살펴야 돼요. 그렇죠? 이 다리에 많은 하중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고 나고 사고 원인이 뭔가 따져봤더니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찢어져 보이죠? 이게 철판이 어떻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근데 안에가 비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 원인이 뭐냐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용접 불량이고, 두 번째 유지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철판이 찢어지듯이 찢어진 이유는 원래 안에 용접 물질들을 가득 채워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비워놓고 접합되는 부분만 용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매년마다 정기검사, 안전검사를 해야 돼요. 보통 새로 세워진 다리들은 좀 안전검사의 기간이 길지만 그래도 이 안전검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돼요. 근데 안전관리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조짐이 없었냐? 있었어요. 몇 번의 신고가 들어왔어요. 성수대교가 붕괴되기 전에. 이게 다리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뭔가 좀 틀어졌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구청 관계자들이 철판을 갖다가 벌어진 틈 위에다 올려놓기까지 했다니까요. 철판을. 왜? 벌어진 틈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럼 왜 그때 보수를 안 했을까요? 비가 왔거든요. 비가.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이유로 보수를 당장 못했어요. 철판 덧대놓고, 그리고 새벽 6시경인가 누군가가 또 지나가는데 갑자기 덜컹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의 신호가 있었어요. 붕괴될 거라는. 이 용접된 부분이 안에 가득 용접 물질을 채워놓고 딱 명확하게 밀착을 시켜야 돼요. 이걸 확인 유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용접 물질도 안 채워졌고 맞닿은 부분만 이렇게 용접이 됐고 관리도 안 됐고, 그리고 몇 번의 조짐이 있으면 통제를 시켜서 못 건너가게 하고 이걸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단번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마음에 균열이 시작됐어요. 균열. 여러분, 모든 붕괴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에 우리의 균열이 갑자기 어느 날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조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어요. 감정적이고, 대표적인 게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경쟁심, 또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 오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조짐들이에요. 지금 균열되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균열의 조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에 누르는 하중은 갈수록 커져.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여러분,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살기가 얼마나 뻑뻑합니까? 뭘로 버틸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삶을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1년마다, 그것도 안 되면 한 달마다 계속 일일이 내 마음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살피고 과연 내 마음에 이 하나님과 딱 용접된 지점들이 잘 용접되어 있는지, 이게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면만 지금 내가 용접시켜 놓고 이 하중을 견뎌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서 조짐이 여러 번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그런데 외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어요, 늘상.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마음을 돌렸어요. 마음의 균열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틈새가 벌어졌다. 틈새가. 그러니까 용접 부위가 점점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일찍이 내가 이 여러 백성에 대해 항상 말했던 게 뭐냐? 항상 세상에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통혼, 다른 것들과 섞여서, 물질이 섞여서, 마음이 섞여서 통혼하지 않도록 해라. 왜나? 반드시 너희의 뭐를 돌릴 거다? 마음을 돌릴 거다. 마음의 틈새가 벌어지게 할 거다. 이 조짐들이 있을 거다.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조짐이 있었다. 마음의 힘이 단단해지기 전에 솔로몬이 운영해야 될 나라와 국정과 그가 섬겨야 될 수많은 안팎으로 문제의 하중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솔로몬에게. 아직 단단해지기 전에, 마음이 단단해지기 전에, 영혼이 단단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조짐은 있다가 어느 날 폭삭 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찌르듯 커도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중도 큰 법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마음, 내 마음에 균열되는 조짐을 살피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날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동일합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을 살펴줘야 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학교 생활 중요하죠. 회사 생활 중요하죠. 그들의 이렇게 외면의 모습들. 내 이제 보란듯한 대학에 들어가고 그럴싸한 직장에 들어가면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퇴사하는데요? 마음이 무너져서 퇴사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퇴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삭폭삭 주저앉는데요? 그들이 환경이 변해서? 아니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상처가 생겨도 무너져 버리거든요. 결국 4절도 보세요. 성경에 3번 등장하죠. 뭐를 돌렸다?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계속 읽어가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처럼 마음이 단단하지 않았다. 너무 어쩌면 이른 시기에 견뎌야 될 하중이 컸다. 완성되기 전에 너무 빨리 공구리를 쳤는데 너무 빨리 개봉해버렸다. 그래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가장 불행한 일이다.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한다면 그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거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준비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업무를 감당하다가 결국 다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집어삼켜버려요. 따라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젊은 사역자들은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항상 저도 반성하는 게 뭐냐면 설교에 쫓기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싶어서 읽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부터 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쳤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성경부터. 예전에도 그랬지만 바쁨에 쫓기다 보니까 말씀이 항상 뒤로 물려요. 그래서 오후에 읽었다가 저녁에 읽었다가,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바로 성경부터.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원래 솔로몬도 처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세요. 솔로몬, 빨간색 시작.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솔로몬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시간에 어느덧 금세 마음이 나뉘는 일들, 이게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도 마음이 단단해져가는 과정에 더 집중했어야 돼요. 하다못해 밥도 설익으면, 과일도 설익으면 못 먹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설익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노년에 쓴 전도서라는 시가사를 보면 거기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맺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고 그리고 풀릴 때가 있고 엮일 때가 있고 높여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다. 너무 성급하지 말아라. 다 준비돼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게 노년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근데 솔로몬은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단단해지기 전에 벌려놓은 일은 많고,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마음을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마음을 써야 될 것이 많으니까 어느 하나에다가 진정성 있게 진중하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 마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마음이 헐거워지고, 그러니 마음이 헐거워지니까 좀만 바람 불어도 마음의 뿌리가 쑥 뽑혀버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일에 마음에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싹 다 없애라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사람에게 쫓겨다니느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쫓겨다니는 것을 너무나 한탄히 하지 마세요.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태연하게 느긋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잘 배 따뜻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로부터 500억 유산 물려받아야 그 정도는 살 텐데 우리 가운데 제가 보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럼 진짜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6시 엄청 빠르게 이제 또 일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다 그렇죠. 얼마나 분주하게 삽니까? 내가 이렇게 쫓기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새벽 미명에는 항상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을 왜 따로 마련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자기 마음이 붙어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신데 우리라고 뭘 견디겠습니까? 수많은 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딱 한 가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의 붕괴의 조짐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 나누겠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하세요. 염려. 우리의 마음이 균열되고 나뉘고 있다는 증거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그 뜻 자체가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자는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염려하고 구하는 자 받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받아도 그에게는 독이 됩니다. 독이. 염려는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일에 휩싸이면서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졌어요. 염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주변에 점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14절, 23절, 26절 보세요. 솔로몬의 대적 하닷, 르손, 그리고 26절 여로보암, 세 명의 대표적인 대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이 세 명 하닷, 르손, 여로보암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공통점. 솔로몬의 가장 가까운 데 있던 놈들이고 솔로몬의 아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모르는 놈이 아니에요. 항상 적은 가까운 데 있고 아는 놈에게 나의 적이에요. 가까운 데 있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가까운 데 있었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왜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그동안은 왜? 아니 그전에도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전에도 이들이 세력이 있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었다는 뜻인데 왜 그전에는 안 그랬을까? 놀랍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딱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 거예요. 모든 성도 안에 시험거리와 대적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손이 그 대적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뺏기고 돌려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대적을 막아낼 은혜의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항상 그래요. 세상은 항상 두 개, 세 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이 하닷, 르손, 여로보암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의 세력을 키웠다는 소리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인데요? 애굽은 강대국인데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처음 거둬들인 여자 딸이 누구냐면 애굽 딸이에요. 애굽 딸. 애굽은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솔로몬의 처가예요. 처가. 그런데 그 솔로몬의 처가에서 누구까지도 거둬들여? 대적까지도 거둬들여 세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믿을 곳이 못 돼요. 왜? 나에게만 친한, 나에게만 측근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기분이 틀어지면 낯빛 바꾸고 확 틀어져 버립니다. 그게 세상 아니겠어요? 이런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염려, 마음의 붕괴가 일어났다. 이미 마음이 갈리갈리 찢어지기 시작했다. 솔로몬이 대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막아주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쫓아다닙니다.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여로보암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죽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여러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리가 되면 한 가지에도 제대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불안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처럼, 문제가 터지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이미 붕괴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만 막 쫓아다닙니다. 왜? 조급해서, 불안해서 이미 영적으로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상판이 떨어질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무너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수많은 열왕들의 역사로 이제 한 번 미궁에 빠지니까 이제 진짜 열왕의 역사가 확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댁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읽어가고 계시겠지만 르호보암 12장, 열왕기상 12장을 르호보암에 대한 기사예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할까요? 그가 왕에 올랐을 때 르호보암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막 합니다. 다윗도 솔로몬이 잘되던 축복된 시절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이루신 건데 르호보암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래서 르호보암 때 진짜 나라가 두 짝으로 쫙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하반을 보면 그 솔로몬의 대적인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여로보암은 어떨까요?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나 그도 쫓겨요. 마음의 염려, 분주해요. 이미 마음이 균열이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구절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모든 백성들이 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음, 이제 나라가 쫓겨졌던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이 거느리고 있는데 이 10개 지파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다시 귀환할까 봐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계획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 하나님이라고 아예 지칭을 해버리죠. 그리고 30절, 32절, 33절을 보면 비슷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이들이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남쪽 나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북쪽 베델과 다니다가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모조품처럼 만들어버려요. 이게 열왕기상의 스토리의 이제 추락의 전조입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댁에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열왕기상의 모든 신앙의 근본에는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염려, 분주함, 그래서 어느 하나에도 마음을 제대로 진중성 있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러면서 문제만 쫓아다니는, 그러다 보니 가짜만 만들고 겉으로 하는 척은 하는데 정작 마음에는 없는 모조품 신앙. 건물을 지었는데 가짜, 부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오늘 스토리예요. 모조품, 대체신앙, 스스로 불안해서.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의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맹점의 맹점. 건물을 지을 때도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건물 자재들이 중요합니까? 모조품으로 건물을 짓는 면 얼마나 이게 말도, 제가 전에 말했어요. 중국에서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이 이렇게 치면 벽돌이 그냥 으스러져 버려요. 겉으로는 벽돌인데 벽돌 성분이 너무 허접해. 그 벽돌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그래가지고 독약을 마셨어. 근데 안 죽어. 왜? 독약도 모조품이거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깊은 진중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높은 첨탑도 우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두 길로 나뉘어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요, 그렇게 대체신앙, 모조품, 금송아지, 비슷하게, 비스꼬름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은 하는데 정작 중심은 없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유린시키고 그들의 믿음은 바닥을 치게 만들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열왕기상 13장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한테 보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이 재단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재단은 무너뜨릴 거다 라면서 예언을 하자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손을 확 뻗는데 이 손이 굳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징계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줘서 여로보암 삶이 걷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때 마음에 경각심은 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안해가지고 나랑 같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을 받았어요. 여로보암한테 가서 경고할 때 절대로 같이 떡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랬는데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가서 불러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 너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나에게도 말씀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요. 그 늙은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버려요. 그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이튿날 길을 떠나죠. 사자가 그를 물어 뜯어 죽여버려요. 신기한 것은 물어 뜯어 죽이기만 하지 그 시체를 먹진 않아요. 배고팠으면 먹었겠죠. 그리고 그 옆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 시체를. 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솔로몬, 하닷, 르손, 르호보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는 상황을 보고 자기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금세 귀가 얇아져서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맹점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를 보면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런 기상 스토리는 진짜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솔로몬의 대적들, 하닷, 르손, 여로보암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막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문제를 쫓아다니고 문제를 붙들고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열면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방벽이 되시는 거예요. 방벽이. 다윗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다윗 같았으면 다윗의 유일한 장점이 그거예요. 다윗은 딱 죄를 경고받으면 납작 엎드려 버려요. 다윗이 잘하는 게 다 바로 그거예요. 유연함.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거만하지 않아요. 왕이어도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차가 40년, 50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다윗의 진짜 유일한 특장점은 뭐냐? 자신의 신분, 자기의 외모,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 직위와 자신의 왁구가 어떻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에게도 비교하면서 4절 보세요. 다윗은 마음이 어땠다? 온전했다. 완전이 아니에요. 온전했다. 온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늘 민감했다. 다시 우리가 실수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왜 마음이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내 허리를 조여매며 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의 눈은 또 다른 데로 향하고 또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고 마음을 돌려서 엉뚱한 곳으로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이번 주 계속 외치는 것은 1년 내내 외치고 싶지만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외치는 것은 여러분 2023년 내내 대장부여 허리를 묶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다윗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인지라, 그가 아픔을 겪어본지라, 그가 어려움을 처해본지라,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쇠를 단단하게 만들 때 냉탕에도 담갔다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면서 마음이 쇠가 단단해지듯이,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지듯이 다윗이 어떻게 단단해졌냐? 마음이 고난 속에서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단련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내 심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선명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워지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언제 드러나냐?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병 걸렸을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안 됐을 때, 왜? 잘 될 때는 다 달라붙어요. 잘 될 때는 언제나 달라붙어요. 그러나 망하면 나에게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이제 연락 뚝 끊어버려요. 고난은, 내 삶의 어려움은 진짜와 가짜를 분리해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묘수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재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무 아파만 하지 마세요. 나에게 진짜 믿음을 단단하게 해가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 열왕기상의 실패를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명한 뜻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고 솔로몬의 마음이 갈라지고 르호보암이 점점 두 나라로 찢어지고 여로보암이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멀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길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길이었어요. 어두울수록 빛이 더 빛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무너지는 나라에서 기가 막히게도 어디에다 집중하시는가 보십시오. 12장 15절을 보면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건데, 12절 13절 볼까요? 11장.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오직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나라를 붙잡으리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확 합했던 자들을 내가 보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열왕기상이 쭉 이제 나열되기 시작이 돼요. 32절 36절도 보세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질 수 있도록. 15장 4절 아하사 왕 시절에도 다윗을 위하여 내가 그 나라를 붙들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의 시온의 대로 같은 영광도 마음이 갈려지면 결국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듯 내 마음이 염려로 무너지고 있다면 오늘 마음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초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시오. 사람과 세상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 마음을 문어발처럼 다리 다 뻗어놓고 이쪽 저쪽 마음을 쓰기보다는 아침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허리를 조아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이 실패할수록 하나님이 이제는 믿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해도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니까 결국 다윗의 길에서 누구를 나타내시냐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더 유일한 길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들이 너에게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다. 베드로는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참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가 많아서 그래요. 실패가. 가장 믿을만 했던 베드로가 깨지고 부인하고 3번 저주해버리고,
그럼 나 같으면 양심이라도 없어서, 야,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다시는 예수님 얼굴도 못 볼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나는 원래 깨지기 쉬운 사람이니까 나는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또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 걷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나중에 늙어서는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울 거다, 젊어서는 자기 띠를 띄웠어. 이게 거꾸로예요. 솔로몬은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띠를 띄고 살았어요. 늙으니까 남들이 그에게 세상의 띠를 자꾸 띄워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젊었을 때는 자기 혈기로 살려고 그렇게 실패했는데, 나이가 들자 이제는 사람들이 그에게 띠를 띄워주는데 팔을 벌려서 누구와 같이 살아가게 하냐면 예수님처럼 그를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그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피가 역류하는 이 거꾸로 된 십자가는 그에게 고통을 10배나 더해주는 어마어마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띠띠워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셨으니 나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 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르다가 나이가 들면 이쪽 저쪽 마음 쏠려가지고 뺏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띠띠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한 해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띠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